오늘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빌레몬서 말씀이 나와서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만 다 유사품들이고 진짜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넘은 믿음의 고백, 두려움을 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또 고난에 대해서 죄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냐, 또 그 부모의 죄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또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시각과 관점이 필요해요. 불행, 고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도 고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고난이 되고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고난도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어렵고 또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 뭐 고아로 태어났거나 또 사생아로 태어났거나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막 훌륭한 성도분이 되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진짜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맹인이 맞는가 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하다가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떴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는데 왜 그랬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극히 간단한 일도 못하게 했죠. 예를 들면 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러면 안식일에 위배가 되었어요. 또 손톱 깎고 머리 자르고 수염 깎고 하는 것도 다 안식일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뭘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이렇게 아주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다 고치면 안 돼요. 다 고치면 안 되고 조금만 고쳐야 돼요. 다 고치면 안식일에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렇게 아주 율법주의만 남아서 사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은 없고 그냥 형식주의만 남아서 율법만 남아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냥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이 화석화되고 굳어져서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형식만 남을 수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목사인 저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가슴이 뜨겁고 막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던 그런 시절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담담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냥 움직여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랑이 식듯이, 부부간의 사랑이 식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10년, 20년 믿다 보면은 처음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식어가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이런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인이 되는. 자,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온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신문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윤나자매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신문을 했습니다. 이 맹인에게. 이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물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식일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잡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뜬 맹인을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당황하고 놀라게 돼서 서로 간에 싸웠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우리 교훈은 이렇게 뭔가 진실을 만나거나 어떤 진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는,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놀라게 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가짜니까 진짜를 보는 순간 그냥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놀라던가요? 안 놀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고,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고 예수 믿고 달라지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 믿고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냥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렇게 노래방 가고 이런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딴따라를 좀 해가지고 좀 밴드를 좀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갖고 다 음주 가무만 이렇게 즐기던 애들인데, 제가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저를 미쳤다 그러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너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정신 좀 차리라고 저한테 얼마나 막 그냥 자기 딸들 땀에는 이렇게 진심껏 뭐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술, 담배 다 싫어지고, 노래방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안 갑니다. 찬양을 부르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달라지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만드시려고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맹인을 보고 당황하고 분열을 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맹인이 눈뜬 걸 보고 기뻐하고 막 그 진리를 막 믿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판단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향적으로도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막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보다 좀 비판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사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이 마음가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밤에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이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고귀해서 아주 열린 마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 성경에는 열린 마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품이 훌륭한 거예요. 고귀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도 이렇게 성품이 훌륭하고 고귀한 분들은 안 좁니다. 안 졸고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그러고 항상 그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죠. 그런데 성품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의심하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뭐 말씀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막 단기로 흘려버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비판하려고 하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간에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저 같은 뭐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교회에서 역사하든 작은 교회에서 역사하든 그 역사는 성령님에서 역사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받아들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히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가지고 또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더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본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정말 약속한 분이 예수님 맞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쫙 찾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게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런 성품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 같은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갖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의견이 대립되자 당사자의 견해를 듣고자 맹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바르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증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두 번째 증언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쨌든 뭐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니죠. 선지자이긴 맞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정도의 그런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맹인의 이 고백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떠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인데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감사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래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어,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게 영양식으로 공급이 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못 보던 자였지만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처럼 두렵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D.L. 무디라는 사람도 그런 말 했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농아인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못하는. 말을 못해요, 말을.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말을 못해. 다 농아인들, 말 못하는 농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한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심지어 식사기도도 못합니다. 식사기도도 못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냥 식사기도 할 때도 이렇게 머리 숙여가지고 신발끈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개 숙였다가 아니면 잠깐 눈 감았다 눈 떠버리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회사라든지 뭐 동료들하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식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식사기도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뭐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맹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맹인의 모습을,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맹인의 고백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말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맹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이 말했는데 믿지도 않으니까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다시 또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그가 이렇게 맹인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치신 것을 목격을 못했죠. 그러나 자기 아들을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한테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돌렸어요. 그 아들이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봐라. 그 왜 말을 못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왜 말 못했다고요? 출교할까봐. 근데 출교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출교가 뭐죠? 출교는 공동체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출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고 또 유대인들은 회당이 중요한데 거기서 예배드리잖아요. 말씀 듣고 회당도 못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장사도 못하고 또 재산 다 몰수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니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아주 진짜 이 삶의 어떤 위기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까 그 맹인, 눈뜬 맹인은 고백을 했는데 또 부모는 고백을 못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 사실은 맹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그분이 만나서 자기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맹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다는데. 근데 이제 뭐 교리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신앙 얘기만 하면 여러분 졸겠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그 맹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접적 얘기한 거고, 이 맹인의 부모는 못 만났죠, 예수님을.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 결론이 겁니다.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주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공부해야죠. 가끔 한 번씩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야 물론 신앙도 좋으시고 성품도 고귀하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막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찾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성장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물론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난이 닥쳐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그거가 우리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러면 그냥 악한 마귀의 밥이죠 뭐.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겨우겨우 이렇게 되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막 무너지면 또 주님이 또 이렇게 해서 또 회복시키시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근데 뭘로 싸울 거예요, 뭘로? 어떻게? 총칼로 싸워요? 뭐 보여야 총칼로 싸우죠. 악한 마귀들하고 뭐가 보여야 총칼로 싸우죠. 말씀. 성령의 검은 말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불화살을 쏘고 어떻게 해도 뚫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사실 삼일교회도 많이 은혜를 받았죠.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말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힘들 때도 많고 그랬지만, 여기 오면서 계속 그냥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영적인 싸움들을 막 싸우면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견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조금 환경적으로 너무 편안하거나 어려울 때는 그걸 못 붙들게 되는데 이게 힘들면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되는, 왜냐하면 주님밖에 붙들 게 없으니까요. 그런 축복을 제가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개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코가 나왔네. 잠깐 코가 나왔어. 저는 어쨌든 우리 송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개척하게 돼서 제가 개척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 느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두 번째로 맹인을 또 불렀습니다. 또 소환했어요. 24절과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확신시켜 주려고 맹인에게 계속 협박성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린 죄인인 줄 아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원어로는 이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놈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넌 빨리 자백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맹인이 참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구걸하며 살아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무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마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마디 말에 지질 않습니다. 반박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막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맹인이 다시 반격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비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아니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왜 자꾸 또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분이라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바리새인 욕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였으면 진정한 제자였으면 예수님도 믿었겠죠. 모세도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인물이 아니고 조화로운 분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제 맹인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더 확실하다는 걸 느끼고 더 강한 확신 가운데 담대해져서 또 말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을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은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한 이런 대단한 분을 왜 모른다고 하는 거지? 소문나고 유명한 분을 왜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인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주 바른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맹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뜬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참된 성도들은 이 위기와 협박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위기, 협박,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논증에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길이 없자 그를 비난하고 내쫓아버립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할 말이 없으니까 맹인이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담대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아시겠죠.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너의 불행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런 놈 주제에 그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놈이 나를 가르쳐?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참 교만한 사람들은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나 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이 배워갖고 지혜롭다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당히 예수님을 고백한 이 맹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어 쫓았다라는 말은 진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출교했다는 뜻입니다. 파문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 쫓겨났으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안 죽었죠.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또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믿고 더 고난이 많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쉬워요. 맨날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들이 다른데,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이죠. 나 쫓겨나도 좋아. 나 죽어도 좋아. 여러분, 근데 이 맹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은 안 오시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설교할 때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는 내용을 또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맹인을. 출교당한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안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할 때. 이 출교당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때는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위기가 클수록 주님의 임재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출교당하니까 이렇게 좀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맹인이. 자기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 떴는데 처음으로 본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소원을 생각한 적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눈을 딱 이렇게 죽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그때 제 앞에 보이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우리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기서 힘들었던,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대단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삶, 그 죽음 후의 삶이 무엇이냐?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부모는 모든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 맹인은 생명을 걸고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컸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입술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물어져요?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드러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적을수록 자꾸 입술은 닫아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닫아져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사랑이 더 생깁니다. 이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 도우신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못 보던 자들이었는데 못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의 어떤 일도 이 축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맹인처럼 그분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죠. 거부당할까 봐 두려움, 봉변당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실은 다 아무런 이렇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에 뭘 봐야 됩니까?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원래 거기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할 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늘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그 일을 할 때는 더욱더 내가 더 큰 역사를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두렵죠. 저도 이 동네에서 막 전도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 막 거부당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저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기적적인 건 없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주도 또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